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이 언약은 십계명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서 안식일의 의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곧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과 같이 우리도 안식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함께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제7일, 곧 안식일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날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7일의 모든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고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순종치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제7일 곧 안식일의 쉬심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쉬게 하기 위하여 그런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고난과 고통을 주기 시작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그들이 고난당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고역을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같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지금 말씀한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으로 세 번째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복된 땅, 맹세한 땅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또한 이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기 외방에 서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독이라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11에서 11장 6절에서는 또 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1에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성, 그들이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유업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입성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는가? 다시 말해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이 그들에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광야 40년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으로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중에서 세 번째 약속 출애굽기 6장 8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 동안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편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구속하리라는 첫 번째 약속과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너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표현으로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아야 된다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고린도 10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2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에 하시는 저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모두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식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즉 세례받은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다시 말해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 곧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세례받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첫째로 저희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대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진 사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는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저희 다수를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절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출애굽기 6장 6절과 두 번째 약속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 맞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악을 즐겨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를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출애굽 사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저 말씀에 복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 형제들이 알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고서 더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상은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노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노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록히 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 곧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에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경록히 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주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광야에서 멸했다고 말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단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위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 곧 안식에 들어갈 언약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한 가지 약속, 곧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간다는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안식, 곧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본 말씀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자 중에 교회 생활하는 중에 두 번째 약속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받았으나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세 번째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런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곧 듣고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곧 교회생활을 하다가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천국의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 두려워하라.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순종치 아니하여 멸망하는 자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하고 약속하신 말씀, 영원한 안식,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도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처럼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으로 사망이나 애통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이을 자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곧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철저히만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성도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 곧 천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미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14절에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상은 죽은 자들이 부활 중에서 생명의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얻기 위하여 지나간 일, 우리는 과거 일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오직 푯대를, 곧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고 말함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진행형으로서 이루었다는 과거형이라는 건 분명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오늘 일컫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이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마지막인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하며 일에만 일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꿈꾸며 오늘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보는, 하늘의 것을 찾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 주일에 모든 일을 쉬며 영원한 안식, 곧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천국의 본향 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내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지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부르심의 상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세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10계명의 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주일 안식일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시신과 같이 성도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그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장차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천국, 곧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주일에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여섯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모든 것을 쉬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길 바랍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며 안식일을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안식일은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